우리 혹시 살면서 그 어떤 신나는 일을 만나면 또 신나는 일이 생기면 뭐가 나와요? 콧노래가 흥얼거리죠. 신나는 일이 생기는데 울상 짓는 사람 없잖아요. 그쵸? 우리가 왜 조금만 기분 좋아도 흥얼거려요. 근데 그 흥얼거림이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이 나오죠. 그쵸? 안 그러신가 보네. 저는 요즘은 뭐 그런 거는 잘 못 느끼겠는데 예전에 조금만 흥얼거리면 옛날 제가 좋아했던 노래들이 막 나옵니다. 꽃피는 춘삼월 되면은 가장 흥얼거리는 노래가 있어요. 영분홍 치마가 뭐죠? 그 다음에 봄바람에 휘날. 왜냐면 여기 벚꽃이 많잖아요. 이 진계 얼마나 벚꽃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막 그게 기대가 가지고 3월 되면 괜히 연분홍 치마가 꽃바람에 휘날리더니 뭐 그렇게 지나가면서 흥얼거립니다. 그건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들어있던 것이 나오는 겁니다. 엊그저께는 광양에서 이제 제가 그 학교를 갔는데 고3 아이가 이제 입시 공부하는데 청산별곡이라는 고려시대 시가 있어요. 살얼이랐다. 청산의 살얼이랐다. 뭐 다래랑 머루랑 먹고 청산의 살얼이랐다. 얄리 얄라성 얄라리 얄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옛날 대학가요제 때 어떤 분이 그걸 이제 노래로 해가지고 가사 붙여가지고 곡을 만들어가지고 나온 노래가 있어요. 근데 그 음률이 이스라엘 나라 민요인데 되게 구슬퍼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걸 18번지로 늘 그냥 달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가정이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어요. 그냥. 이게 그 음률과 그 가사가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달래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냥 얄리 얄라서 얄라리 얄라 뭐 그건 별거 아니죠. 그냥 지나가면서 얄라리 얄라서 얄라리 얄라 하는데 내 안에서 그 음률과 그때 감정이 탁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 그 느껴졌던 그 노래를 부르면서 정서적인 부분이 딱 그러면서 살얼이랐다 이 노래 아세요? 청산의 살얼 이게 얼마나 그냥 구슬퍼요. 이제 메시지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안 떠나는 거예요. 청산의 살얼이랐다 성경 있는데 얄리 얄라상 얄라리 얄라 몇 시간을 갑니다. 몇 시간을. 야, 참 들어있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들어간 게 이렇게 무섭구나. 저와 여러분이 살아왔던 세상은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절대 불가능한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절대 바뀌지 않는 각인뿌리 체질화된 인생으로 살아왔었고요.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을 보여줬습니다. 그 속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 속에 한 사람으로, 그 속에 멸망자로, 그 속에 마귀의 자녀로 저가 있었어요. 근데 복음을 듣고 세상을 보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그렇게 살고 있구나. 모든 사람들이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되니까 수용이 되더라고요. 수용이 되니까 포용이 되고 포용이 되니까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 같았는데요. 제일 이해 안 됐던 분이 저희 아버님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법 없이도 살 뿐이거든요. 너무 착해. 근데 살아온 인생사가 너무 고달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 달랠 길은 술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어찌하여 눈에 든 처자가 있어가지고 어디 꽂혔는지 몰라도 결혼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살았었거든요. 또 결혼해서 살아오시면서 평탄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매일매일이 그냥 살얼음판이었거든요. 어머니의 이 말씀을 들으면 그냥 눈물 날 일밖에 없었어요. 그냥 아버님 말씀 들으면 한숨 쉴 일밖에 없었고 그렇게 어머니 속을 새길까
제일 미웠어요. 하여튼 아버지. 근데 복음을 통해서 깨닫고 보니까 제일 그리스도가 필요하신 분이고 제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복음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정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아버님이 인생 가운데, 어머님 인생 가운데 잡고 있던 더러운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고 무너질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어머니 아버님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가문과 조상 대대로 물려받았던 영적 유산이 무너지고 영적 유산을 통해서 역사했던 흑암 권세가 떠나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궁예의 하나님이시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저희 아버님의 어머님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셔서 구원자가 되어 주셔서 구원해 주셨고, 지금 이제 남은 여생 이제 올해가 90이신데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의 단편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계 복음화의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며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하다 갈 것인가.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된 그 사실을 내가 언약 잡고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언약을 올바르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은요, 부족함이 없어요. 진짜 역사 이래 이 시대만큼 부족함이 없는 시대가 없어요. 완벽하게 거의 모든 것이 얼마나 좋아졌어요. 진이야 불켜 하면 말 한마디 불켜지잖아요. 얼마나 좋아졌어요. 네? 손 하나 까딱지라서 진이야 불 끄면 불 꺼지고, 진이야 TV 켜면 TV 켜지고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근데 뉴스 틀어보면 끔찍한 일들밖에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대체 이 세상은? 뭐가 그렇게 부족해가지고 왜 세상은 지지고 볶고 싸울까요? 대통령이 석방됐다고 그것 때문에 좋다 하는 사람들이 떼거지로 있는가 하면 그거에 반대돼가지고 죽일 것 같이 달려드는 또 반대편도 있고, 뭐가 그렇게 뭐가 모자라서 그렇게 싸울까요? 왜 세상에 이렇게 부조리한 것들이 많을까요? 네? 우리가 그냥 시체말로 왜 세상 우리의 입맛에 맞는 떡이 없을까요? 성경에만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사단이 만든 함정 때문에 그래요. 그게 창세기 3장이죠.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에 꼬임에 넘어서 인간이 사단이 파는 함정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왜 하나님 떠났냐면 사단이 동기부여를 줬어요. 인간에게 너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거기에 현혹돼서 함정에 빠졌어요. 그래서 인간은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고통이 뭘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 스토리가 다 고통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끝나셨던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끝나지 않으면 내 속에 내재져 있던 과거에 체질화됐던 것들이 나를 좌지우지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하루의 일과에 우리를 살게 하도록 하는 요인이 뭐예요? 옛날에 살아왔던 그 체질에 그걸 가지고 살아가면, 좀 전에 제가 어떤 그 문구에 의해서 내 감정과 모든 것이 싹 바뀌는 것 같이 바뀌어버려요. 사단에 만들어놓은 이 함정이 우리가 철저하게 각인됐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각인된 것 때문에 고통이 이룰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처럼 완벽하면 괜찮을 건데 하나님처럼 완벽하지는 않아요.
내 몸 하나도 건사도 못해요. 내 발톱에 무좀 하나도 못 치고 하는데 뭘. 우리는 그렇게 연약합니다. 왜 고통에 따를 수밖에 없냐면 사단이 만드는 그 틀 안에 살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만든 틀이 뭐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무속 문화에 꼼짝달싹 못하도록,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점술에 꼼짝달싹 못하도록,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그 우상에 꼼짝달싹 못하도록 틀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 틀 아래 살아야 돼. 그래야만 뭔가 인간이 행복해진 줄 알아. 그래야만 인간의 고통이 사라진 줄 알아요. 근데 웬걸요? 이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역사가 증명하듯이 인간과 이 역사는 끊임없는 저주와 재앙 가운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그 반복적인 역사 속에, 인생 속에 살아왔던 것입니다. 또 사단이 만든 올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딱 잡혀가지고 못 빠져나와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옛날에 아버님 따라서 산속에 토끼 잡으려고 올무를 쳐놓은 거 이렇게 봤어요. 토끼 다니는 길에 토끼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숲이나 나뭇가지를 해서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조그맣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철사줄 있죠. 이제 가느다란 거. 그걸 가지고 이제 토끼가 지나갈 만큼 해놓고 해요. 그리고 그게 보이도록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 지나가도록 다리나 아니면 목에 걸리도록. 또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참새 있잖아요. 요즘 뭐 참새 고기 먹는지 안 몰라도 겨울에 보면 해질 무렵쯤 되면 이제 참새 잡으려고 그물 있죠. 검은 고기 잡는 그런 그물 같은 거 검은색으로 됐어요. 얇고. 그러면 길게 펴놔요. 테니스 코트 네트처럼 넓게. 그 참새가 이렇게 지나가는 골목에 탁 서져요. 그러면 참새가 이제 휙 날아가다 떼져 날아다니잖아요. 딱 걸려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어떻게 걸리면 발버둥 치잖아요. 올무에 걸리면 어떻게 해요? 발버둥 치잖아요. 왜? 살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이 그물은 어떻게 더 엉키잖아요. 토끼가 올무에 딱 뭉기만큼 잡혔는데 움직이만큼 더 조이죠. 사단이 그와 같이 우리 인생을 올무에 딱 꼼짝달싹 못하게 잡아놨어요. 일평생 마귀의 자녀로 우상 숭배하며 정신질환을 가져다 주고 육신의 질병을 갖다 줘서 인생 자체를 다 망가뜨립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을 헤어나가기 위해서 인생은 어떻게 발버둥 쳐요? 사단이 만든 틀에 우상, 점술, 무속에 힘을 빌려가지고 해결해요.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어떻게 돼요?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더 중하게 나온대요. 더 중한 인생이 된대요. 원인이 뭐라고요? 사단이 만든 함정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지금 사단이 만든 함정 틀 올무에 빠져 있어요. 잡혀 있어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을 이 현장을 살리도록 빛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단이 보이지 않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네피림 문화를 가지고 이거를 산업화 시켰어요. 왜? 돈이 되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은 네피림 문화에 빠져서 네피림 산업을 지향하도록 허덕이고 있어요. 유튜버인데요. 이분은 전직 탤런트십니다. 탤런트예요. 옛날에 한지붕 새가족에 나오는 그 꼬마 아이 아세요? 신동인가? 순돌이. 순돌이가 무속인이에요, 보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떤 프로그램 나와서 다 알아맞히는 거예요. 또 악역을 했던 어떤 탤런트 분이셨는데 이분도 용한가 봐요. 자기가 이제 자기 채널을 가지고 유튜브를 하는데 사람의 마음을 쏙 완전히 알아맞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영상을 통해서 전국, 전 세계로 다 볼 수 있거든요. 요즘 채널을 돌리면 우상 문화의 모든 것에 영향을 주고 있는 채널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점점점 육신은 화려해지는 이 지구상에,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이 지구상에 영적으로 점점 힘들어가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우상화 급증되고 있어요. 우상 문제들이. 거기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가지고 과거에 체질화된 것 때문에 중독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 시대를 맞이했어요.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리시겠다고 우리 안에 망대를 세우시고 있어요. 빛을 발해 망대를 세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모든 사람은 여기에 기준을 두고 살아가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거 구하지 말라잖아요. 근데 우리는 과거에 이 고통 속에 있었던 그것을 해결하고자, 이것을 해결하고자 발버둥 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습니다. 여기에 뭐가 필요할까요?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만 보내주셨어요. 다른 이로서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유일한 이름, 예수의 이름, 그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왜요? 이 속에 있는 우리와 같은 사람을 구원하라고, 건져내려고. 그것도 어디에? 진교 땅에. 대한민국에 진짜 교만한 동네가 있어요. 어딜까요? 진교요, 진교. 자,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언약의 여정을 가도록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의 여정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의 여정을 가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장 먼저 뭘 알아야 되느냐?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요한복음 5장 14절과 16절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빛. 어둠 속에 있는 이 현장의 빛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빛은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라고 합니다. 이 빛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어둠 세상 속에 있는 우리를 통하여 이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인지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빛이 들어와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생명의 빛 앞에 내가 서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그래야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그 빛 앞으로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훈육하고 윽박지르고 뭔가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들은 뭐가 필요해요? 빛이 필요하다니까요. 내가 빛을 받은 만큼 그 빛은 가게 돼 있거든요. 창조의 빛을 받은 만큼 내 흑암 속에 있는, 내 주변의 흑암에 있는 저들에게 그 빛이 가게 돼 있어요. 거기에는 내 열심과 노력이 필요 없어요. 뭐만 필요해요? 내가 빛으로 서 있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그 말씀을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항상 조명해야 돼요. 항상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2025년 3월 9일 날 선포된 이 말씀이 나에게 임하고 그것이 사실화되고 그것이 적용되어질 때 비로소 내가 빛의 자녀요, 내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구나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한 답이 나오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참된 누림이 되는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의 원하시는 전도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납니다. 변치 않는 진짜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사실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진짜 납니다.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됩니다. 잘 보세요.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변화된 그 마음은 어디를 향해요?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것은 감정이 좋아지고 마음이 좋아지고 뭐 그런 것도 하나의 결과물이지만 진짜 은혜를 입으면은 내가 뭐가 돼요? 그리스도화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죠. 구원의 역사를 이룬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되죠.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비춰보니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배워요.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다. 그럼 나의 나된 것은 뭐예요? 이 속에서 내가 전도자로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것이 나의 나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언약의 시작은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정확한 언약. 자, 시대마다 한 사람을 불렀어요. 네피림 시대에 노아 한 사람을 불렀어요. 노아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네피림 시대에 모든 사람이 홍수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네피림 시대에 노아 한 사람 때문에 노아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았고 오늘날 우리까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탑을 쌓았어요. 바벨탑을. 그래서 하나님은 온 지면을 다 흩어버렸어요. 그 시대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잡은 그 정확한 언약, 그 언약 하나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영향을, 그 열매를 맺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에요. 이들이 특출나게 뭐가 잘났냐? 아니에요. 다 저와 이런 것 같이 별볼일 없는 인생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하셔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 운동하도록 그 역사 속에 있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들이 잡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이와 같은 이들이 받은 응답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노예가 됐어요. 노예된 그 시대에 모세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모세가 뭘 붙잡았기에? 피제사라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 언약을 붙잡았는데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모세가 피제사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가 모세에게 내 백성을 이끌어내어 나가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
이스라엘 나라가 또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 인생과 비슷해요. 될 듯 하면서 안 되고, 되는 듯 하면서 안 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노예됐으면 알아차리고 성취 차려야 되는데 또 언약을 놓치고 이웃 강대국의 포로가 됩니다. 그때 주신 언약 이사 7장 14절. 이 언약 붙잡고 돌아가라는 겁니다. 회복하라는 겁니다. 보세요. 정확한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의 언약의 여정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게 하셨다니까요. 다니엘 한 사람이 이 언약을 붙잡고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줄 알면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자기 집에 들어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떤 언약 붙잡았어요? 임마누엘 언약 붙잡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포로로 잡혀갔지만 결국은 돌아왔어요. 또 이 미련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언약을 놓쳐버렸네요.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렸어요. 여기에 정확한 언약 잡은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제자들 통하여 초대교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붙잡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나오는 언약, 모세가 붙잡은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의 언약, 이 언약은 우리는 지금도 붙잡고 그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계 복음화를 일어나고 있음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언약의 여정 두 번째, 여정을 걸어가는데요. 우리 인생의 여정 있잖아요. 전에는 어떤 여정이었어요? 지옥을 가는 여정이었어요. 우리는요, 천국을 가는 여정입니다. 세계 복음하는 여정이에요. 그 여정의 첫 번째,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성삼위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을 함께 가는 겁니다. 근데 그 길에는 그냥 유유자적하는 평탄한 길이 아니었어요. 이 성경을 보니까 이 여정 속에 그 시대마다 언약 잡은 자의 여정은 너무 스펙타클하고 너무나도 드라마틱하고 너무나도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사연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다 승리했냐 이 말이에요. 그 승리한 비밀 10가지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홀로 형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어요. 팔려가는 그 집에 여준에게 누명쓰여서 감옥으로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달리 그 여정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여정이 됐어요. 그 비밀이 뭘까요? 믿음의 선진들을 보니까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혼자서 살아남는 비밀이 있었어요. 시편 139편 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가리니까, 어디를 가든 내가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거기에도 주님이 계신다. 내가 하늘에 아니면 저 수월의 지옥 같은 저 수월에 가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누구 함께 하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보니까, 렘넌트 7명을 보니까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은 성삼위 하나님과 임마누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응답이 있었어요. 비밀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 현장 악조건 속에서도 뭐를 봤느냐? 현실을 보지 않았어요. 영적 사실을 봤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영적 사실. 왜 하필 저런 집안에 내가 태어났는가? 그건 현실이에요. 근데 영적 사실을 보면 거기는 뭐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 14장 11절에 14절을 보니까
앞뒤 좌우가 꽉 막혀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약속 잡고 모세 따라서 나왔는데 큰 광 같은 이 큰 바다 앞에 막혀 있는 거예요. 바다가 홍해 앞에 서 있는 거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혈안이 돼서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쫓아와요. 어디를 튈 수가 없어요. 하늘을 날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군사가들이 죽이러 오는데, 그때 모세가 한 말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죽게 됐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지금 내가 죽을 판인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를 향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럽니다. 우리 지금 내 상황이 너무 처절하고 너무나도 힘듭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향하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게 영적 사실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런 사실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원망하듯이 원망하죠.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냈느냐.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 체질이 이래요. 근데 믿음의 선진들은 언약 잡은 자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자들의 고백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풀무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다니엘 세 친구 아드락 메사 아벳노고가 풀무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어요. 우리는 들어간다. 왜냐?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 아니하실 자를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우상 앞에 절 못한다. 영적 사실을 봤어요. 그리고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으니까 말을 하지. 살았으니까 이제 기록됐겠죠.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해요. 들어가기로 세 사람 들었는데 네 사람이. 한 사람은 누굴까요? 성경은 분명히 영적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현실을 보지 말고 영적 사실을 보시길 바랍니다. 영안의 눈이 열려야 돼요. 모두가 다 죽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요. 왜냐? 반대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역발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와 다르다. 우리의 생각은 막 죽을 것 같았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대요. 그 하나님의 생각을 갖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응답을 갖고 있는 렘넌트 7명과 믿음의 선진들은 이제 이거 영어로는 이제 시너지라고 합니다. 모두를 살렸어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모두를 살렸어요. 우리 김도건 지사는 한 분 때문에 나팔마을이 살아나요. 왜냐? 이 엄청난 이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브루스길라 아굴라 이 한 사람이 추방당해서 쫓겨나왔어요. 고린도로 왔는데 고린도에 와서 전도자 바울을 만납니다. 그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로마 복음화의 주역이 됐어요. 로마의 큰 군수 이 업체, 다시 물품을 납품하는 큰 기업가가 됐어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초대교회 많은 사람의 동역자, 전도자의 동역자가 됐어요. 저와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 지역이 살고 민족이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빛의 자녀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위기를 만났다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의 위기가 아니에요. 렘넌트 7명을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길에 항상 위기가 도사리고 있었고 위기 속에 있었어요. 근데 그 위기가 아니라 뭐하다? 기회예요. 기회. 어떤 기회? 하나님 말씀 성취하는 기회예요. 응답받는 기회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예요. 세계 복음화의 기회가 이루어졌던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항상 자기는 너무나 연약하니까. 그런데 로마서 8장 2절에 8장 1절 2절 그렇지 않구나.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여 있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는 기회요. 언약을 잡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요셉은 위기가 왔어요. 노예로 가는 위기, 감옥으로 가는 위기. 근데 그게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기점들이 됐습니다. 다니엘이 죽는 위기가 왔으니까요. 근데 그 위기가 전화위복이 돼서 왕의 신임을 받는 기회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이쪽에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저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 잡은 자,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경제 상대가 있다 없다? 있는 것 같은데 경쟁 상대가 없어요. 무경제죠. 무경쟁. 열왕기하 6장 도단성의 엘리사죠.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8절.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포진했어요. 죽이려고. 엘리사를 잡으려고. 근데 엘리사는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왜냐? 도단성 주변에 저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엘리사의 기도로 모두를 다 살려보내요. 오히려 먹이며 배불리게 먹여놓고. 경쟁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 대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세상 원수 마귀를 사단을 예수께서 물리쳤기 때문에 우리의 원수 대항할 자 없다니까요. 믿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재창조가 일어납니다. 여정의 길에 반드시 우리가 잡아야 될 내용들이에요. 우리의 언약의 여정에는 우여곡절이 많아요. 위기도 와요. 거기에 우리가 잡아야 될 말씀이란 말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비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가지 비밀.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별볼 없는 노예였는데 노예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이 살아났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인생을 재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인 줄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는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밋은 대통령을 말합니다. 최고 높은 사람을 말해요. 고일이의 최고 높은 사람이 이장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우리 송철사님이에요. 왜요? 언약 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왜요?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언약 중심으로 이루시기 때문에 이 지역의 최고 영적 사령관은 우리 송치사님이십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 후서 2장 8절에서 10절. 우리 이거 한번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 읽어봅시다. 디모데 후서 2장 8절에서 10절. 343쪽에서 343쪽. 신약성경 343쪽. (8절) (9절)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디모데 후서 2장 8절 9절 10절. 내가 전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인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실 그 일을 두고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영적 서밋답게 언약 잡고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믿음의 선진들을 보니까, 렘넌트들을 보니까 항무지와 같은 것도, 사막 같은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10절의 내용을 보니까요. 우리 찬양도 있어요. 항무지가 장미꽃같이. 예. 이사야 35장에 보니까 그 항무지 같은 곳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꽃이 나게 해요. 홍해도 바다 같은 것도 길을 내십니다. 사막에 길을 내십니다. 그러니까 언약 잡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현장에 상무지 같고 사막 같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왜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는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발걸음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없어요. 노사연 씨가 이것을 알고 부른지 몰라도 우리 만남은, 예?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필연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럼 내 가장 갖고 있는 주변에 또 우리 가족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바라보는 눈빛들이 달라질 겁니다. 이것을 안 믿으니까 바라보는 눈빛이 왼수 바라보듯이 쳐다보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부터 이 10가지의 비밀을 제가 이거 코팅해서라도 드릴 테니까 꼭 읽어보시고요. 이것을 매일 나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나는 어디서든 살아날 수 있고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모두를 살릴 수 있다. 왜요? 우리 가는 곳에는 위기가 기회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에는 경쟁 상대가 없다. 재창조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니까. 왜요? 우리는 영적 서밋이고 항무지도 갈 수 있어요. 사막 같은 것도 갈 수 있어요. 왜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모든 것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예요. 복음은 모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사실화하게 하는 비밀이 기도입니다. 언약 잡고 누리세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할 필요 없어요. 이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1월달 한 달을 확인했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축복, 그 주신 축복을 가지고 사실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모든 것 회복하는, 나의 모든 것 살리고 회복하는 힘을 얻길 바랍니다. 뭘 붙잡고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축복을 가지고. 낮에는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만남이 있습니다. 현장 살리는 힘. 밤에는 나의 시간입니다. 그 나의 시간에는 나의 앞뒤 좌우에 있는 모든 것에 답을 찾는 시간이에요. 깊은 기도가 되는, 예, 이것이 나에게 진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답을 찾고 깊이 내가 살아나는 치유가 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를 위해서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저를 위해서 좀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으니까 저는 알다시피 잘 못해요. 연약합니다. 하나님 붙잡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이 일을 할 연약의 여정을 이뤄가는 일에 여러분을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것이 맞다면 여러분을 축복받으려면 저를 놓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주방장의 솜씨가 최고인데 맨날 주문하는 것이 그냥 제일 싼 음식을 주문하면 최고의 음식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면 저를 통해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지역 민족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서 응답받기 위해서 누굴 놓고 기도해요? 저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언약을 이룬 여정에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이 있기를, 또 10가지의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